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6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면 이사야를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유다의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거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 40장부터 끝까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56장의 내용은 장차 회복될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지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인데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데 기도하는 내 집에서, 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거기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희생 제물을, 짐승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 제사들을 그때에는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답니다. 받아주시게 되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전 또는 성막을 지칭해서 기도하는 내 집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늘 회막, 성막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곳, 제단에 예배하는 곳,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장차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성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도하는 내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그렇다면 회복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의 모습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성전이라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하면 제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사와 기도는 어떤 의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좋아해서 그 피를 바쳐라 그래서 제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짐승의 고기를 좋아해서,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갖다 바쳐라.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짐승의 그 사체를 태우는 냄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내 앞에서 짐승을 태워서 연기를 만들어서 올려라.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완벽하고 완전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이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미가 제사입니다. 자, 그럼 왜 죄를 대속해야 될까요? 왜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까? 그래야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 자식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이유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리고 나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난 뒤에 성전은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냐니까요? 솔로몬이.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졸려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할 때 제사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앞으로 여기서 드리던 제사를 주님이 받아주세요. 아마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 봉헌할 때 제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우리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 자,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22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쭉 기도를 하면서 이제 31절에 오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2절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33절에도 보면 끝에 만일 하면서 이 성전에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34절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35절에도 만일 하면서 끝에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도 만일 하면서 38절 끝에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40절에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42절에도 기도를 얘기합니다. 44절에도 끝에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48절 끝에도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하거든 응답해 주세요. 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7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숫자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숫자 가운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7가지 경우라고 하는 것은 좀 확장하면 모든 상황 속에, 모든 문제 속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솔로몬이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형식적으로, 행위적으로는 제사 지내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한 방법이거든요. 한 모습이거든요. 넓게 보면 제사하는 것도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사만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내가 좀 알면 안 될까요?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시시한 문제든지 대단한 문제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정해놓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늘 빠뜨리지 않고 말하고 있는 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초대교회의 특징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고 규모가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봉사하는 일꾼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7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우는 근극적인 이유를 사도행전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런 일을 도와줄 그런 집사들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과 함께 오늘 이사야 56장 7절에 장차 회복될,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의 모습이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곳, 율법을 지키는 곳,
짐승의 피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성전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의 모습도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곳은 나의 원함을 구하는 기복적인, 구복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밀접하게 소통하고 교통하고 친교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친교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모임, 사람들의 어떤 교제, 사람들끼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사회는 로마 사회입니다. 로마 시대의 어떤 가치관과 규범이 적용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엄격한 신분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라는 거예요.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주인이 있고 노비 종이 있는 그런 엄격한 신분 사회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전도를 받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한 울타리 안에, 한 지붕 안에 상전이 있고 하인이 있습니다. 귀족이 있고 노예들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그 주인 집에 하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 형제, 자매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 나가면 엄격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주인도 하인도 형제여 자매여 믿음의 성도로 똑같이 대우를 받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보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급사회, 신분사회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어떤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는 걸까요? 그분들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초대교회에 있던 노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분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여서 그냥 형제여 자매여 성도여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 여전히 그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어떤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는 귀족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상전이고 주인 노릇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집에 있는 노비와 하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신앙 공동체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친목 단체인 줄 알아요. 특히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가야 한국 사람 만나고 교회 가야 김치도 먹고
교회 가야 한국 얘기도 하면서 좀 한 주간 외국 사람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지. 그러면서요, 주일날은요 좋은 차 타고 오고요, 주일날은 좋은 옷 입고요, 반지도 끼고요, 뭐 액세서리도 하고요. 왜냐하면 주중에는요 좋은 차 타고 다닐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짐 싣고 다니는 트럭 타고 다녀야 되고, 도매상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짐 실어야 되니까요. 옷도 뭐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민 생활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 육체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교회 올 때는 백화점에서 산 옷을 한번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교하고 큰 집을 사놓고 유일하게 교인들 불러다가 이제 친교할 때 한번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자꾸 상처를 받아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없는 사람은 시험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성전의 모습을 만민이 누구든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곳이야.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는 곳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 예수의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종교마다 다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불교에도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유교를 믿는 유교 사회에도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기 미개한 사회에 가도요, 거기에 뭐 어떤 돌에다가 기도하고 나무에게다 기도하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뭔가 이게 초월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약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심성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 모든 사회는 모양과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도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기도가 있어요. 교회에도 기도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에서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기도의 모습은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원함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달라고 가질 수 있게 구하는 것,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개념대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절에 열심히 부처님 108 3000배 하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담임 목사님 만날 때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 왜? 여기 기도나 여기 기도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세상이 말하는 기도하고 틀려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인분이죠. 완전하게 거룩한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존재예요. 반대로 우리는 죄악 덩어리예요. 이 육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예요. 이런 전혀 다른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인간이
교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만들어준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제가 언어의 함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언어의 함정. 기도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알고 있는 선지식으로 기도는 이런 거네. 성경을 읽다가도 기도해라 라고 하면 기도해야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는 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영이신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욕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기도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인데 원집사님의 흰머리 가닥수가 몇 개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렇고요, 나는 이렇고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6월 30일인데 이달까지 돈을 얼마를 막아야 되고요,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침 12시인데 아직도 통장에 그 돈이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해결 안 되면 나 죽어요, 죽어. 그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아는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더 중요한 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의 일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이거라도 좀 알아라 라고 계시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하나님 다 알아 큰 소리 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네. 우리가 소경이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거꾸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나를 알아. 내가 누군지 네가 좀 알고 나하고 친해. 나와 친해지면 내 주머니에 네가 원하는 거 다 있어. 그걸 줄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장황하게 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번제와 제사 드리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번제와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건데 친밀해지진 않고 행위적인 거, 나 이거 했어, 예배 드렸어, 제사 드렸어, 행위적인 것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금요일마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 문에 가서 설교하래요. 성전 문에. 그러면 성전 문에 가서 설교하면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전에 제사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사로 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나름대로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 예배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대상에서 설교하지 말고 문 앞에서 설교하래요. 근데 설교하는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뭐냐 하면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더 나아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 믿지 말래요. 아니, 우리는 그냥 아무 남의 얘기처럼 듣지만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예배 드리러 성전에 와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우리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래요. 성전에는 게 다 거짓말이래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지 제사만 지낸다고 되냐, 이런 얘기. 자, 바르게 사는 것이 뭡니까?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뭐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지를 않고 그저 제사만 열심히 드리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사 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고 열심히 제사만 드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이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열심히 예배는, 제사는 열심히 드렸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탄식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행위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더 친해지기 원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사님, 날도 더워지는데 식사 같이 한번 하시죠. 해서 밥을 이렇게 즐겁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가까워져서 그 다음 주일에 반가워서, 아유 집사님 지난주에 점심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쪽에서는 제가 그랬나요?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했었나요? 난 잊어먹었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뭐야?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이분이 식사를 하재. 그래서 미안해서 또 식사를 하자고 하는구나. 그래서 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이렇고요 저렇고요 했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 이제는 좀 친해졌겠지 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했는데 대답도 안 하고 싹 지나갔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뭐야? 그러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시간 되세요? 식사나 같이 할까요? 만약에 이런다면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물론 가죠. 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드렸지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드세요. 양을 드려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죠? 소를 드려요. 열심히 드려요. 이제 하나님 기뻐가지고 그래 너는 어떻게 살아? 한번 보자. 야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 또 양을 끌고 와. 그러면 그 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집어치워라. 그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장차 회복될 성전의 모습은 뭐라고요? 만민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 가운데 우리 한민족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도 포함이 되죠. 와가지고 집에서 제사만 드리고 뚝 입 찢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삶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참 힘들었네요. 그런데 이런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왔어요. 참 요즘에 경기가 말이 아니네요. 그런데 하나님도 머리가 아프겠어요?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다 그거 들어주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나라도 그 머리 안 아프게 하나님 나하고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한번 그냥 깊은 그냥 친교 교제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그냥 옆에 있는 것만도 좋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있는 것만도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게 좋은 거. 목적이 있어서 만나면 부담이 돼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옆에 있으면 좋은 거. 마치 와이프 같은, 남편 같은. 왜 웃으세요? 있으면 좋은 게 있으면. 나만 그런가?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또 그런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부족함이 없이 방황함이 없이 헷갈림이 없이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시대에 태어나서 복된 복음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요즘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요즘처럼 믿음생활하기 좋은 적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순교하는 때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처럼 말씀이 잘 없어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시대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정말로 훌륭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더 이상 헷갈릴 일이 없는데 다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구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그러하다면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누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성전.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성전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았잖아요. 그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만민이,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예배 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 딱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의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집에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부엌에 있어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실에, 직장 일터에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이 교실에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장차 회복될 하나님이 예언하신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만민이라고 하는 이제 구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성전도 뭐 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의 성전도 뭐 하는 성전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성전. 가정의 성전도 뭐 하는 성전? 기도하는 성전.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 것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해서 할 일 안 하고 다 집어치고 교회에 와서 또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24시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모양과 모습이 있는 거지요. 미국에 가면 아이합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국제 기도의 집, 이런 집이 있어요. 거기는 한 목사님이 365일 계속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스텝들이 순번을 돌아가면서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와 목사님이 있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아주 작게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라면 그런 장소, 환경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네요. 참 내가 안 해본 일이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좋은 결과도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왜 내가 이 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세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이 나이에 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하라고 주신 거라면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면 어차피 할 일이지만 내가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보람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건 기도가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깊은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니 숙명이니 재수 없어서 우연히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친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 환경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하고 교제하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도 있어요. 거기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야 하는 게 아니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나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별명처럼 불러준 거예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끼리 모여 우리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묵묵하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야 예수의 교회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성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내가 몇 시간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네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년 반의 공생애를 한 줄로 줄이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꿈과 야망을 쫓는 불나방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보리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따라합시다. 4, 5, 6, 7 따라 해봐요. 4, 5, 6, 7 4, 5, 6, 7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4 56장 7절. 그래서 4, 5, 6, 7 이 말씀 한 구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단한다면 정말 어떤 삶보다 부귀영화, 세상에 재벌이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20일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일을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보따리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그 모든 문제가 아닌 것을 깨달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지금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1월 1일부터 40일 기도, 7월 1일부터 21일 기도. 이것은 기도회에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기도 안 해도 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집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더 집중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가서 통성으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시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은요 그냥 방에 가서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법이나 어떤 그런 환경에 이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변화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장차 회복될 성전, 교회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 21일 기도를 준비하시고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일지라도 장소에 연연하지 마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